찬양 나의 죄를 정케하사 찬양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그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사면 Witnessing thy power to save me, setting free from self and sin. Thou who brought me to possess me in thy fullness, Lord, come in. Shadows only bless his master, but with all thy wondrous power, flowing through us, thou canst use us every day and every hour. Jesus, fill now with thy Spirit heart and full surrender. Know that the streams of living water from our inner self may flow. Channels only bless his master, but with all thy wondrous power, flowing through us, thou canst use us every day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의 평생 자랑. 아멘. 주의 십자가로 주의 모여 주의 모여 흐르는 내 믿고 뛰어나가네.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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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Starting with the English, Lord our God, Almighty God, Almighty King. Lord our God, Almighty King, receive all the glory and honor. You are worthy all of praise. You are present in our midst. Amen. Through your word and your power, you created the world. You are sovereign over all. All glory, praise to thee. Hallelujah. Holy is the Lord. Holy is the Lord our God. We declare His praise. Holy is the Lamb of God.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아멘. 지금 여기 계신 주여 할렐루야.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은건능과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니 할렐루야. 거룩하라 거룩 주여 거룩하라 주 하나님. 온전히하시리여 하나님 나라의 아멘. 주 임재하실 때 모든 마음은 경배하네.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라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오늘도 이제 곧 오실 계시며 우리와 이제 곧 오실 우리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아멘. 우리와 여러분으로 선포합니다. 거룩하다. 목소리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Let's confess in English first. I will come and bow down. I will come and bow down at your feet, Lord Jesus. In your presence is fullness of joy. There is nothing, there is no one who compares with you. I take pleasure in worshiping you, Lord. Once again, I will come and bow down at your feet, Lord Jesus. In your presence is fullness of joy. 고백합니다, 주여. There is nothing, there is no one who compares with you. I take pleasure in worshiping you, Lord. 주께
고백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주께 엎드려 계신 곳에 기쁨 나 아멘.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선포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 조용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엎드려 경배합니다.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조용히 함께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성찬 예식의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사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오늘 예식은 세소망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의 성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드립니다.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거룩히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사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에 주님의 몸과 그 마음을 대한 것 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과 포도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분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이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받으신 분들은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떡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시다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잔을 대할 때에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잔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예식을 통하여 더욱 큰 은총을 우리에게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제 먹보다도 더 검은 이 죄악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더욱 새 힘을 얻어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4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로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누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읍시다. 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네, 많이 좀 딱딱한 것 같아요. 지난주에 오셔서 저를 또 처음 모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 애틀란타에 사는 저희 처제 집에 다녀왔습니다. 종종 다녀왔던 애틀란타였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애틀란타가 점점 더 커진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인타운에서 그러니까 이제 둘루스 거기에서 처제 집이 뭐 20분 거의 25분을 북쪽으로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많이 커진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여기가 올림픽이 열린 개최된 도시였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대도시고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이제 대도시의 교통체증이 막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한인이 많이 사는 그 동네에 가 보니까 뭐 거기에 이제 뭐 만나는 사람이 미국 사람들보다는 한인들이 더 많을 정도로 북적북적 되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마치 한국에 온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희 이제 제부가 아침 8시 좀 넘어서 나가서 뭐 들어오는 시간이 거의 한 저녁 8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12시간 정도를 일하고 돌아오는 건데 미국 대도시 이 애틀란타에 사는 사람 한인들을 보니까 이민 생활에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 각자 바쁜 그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대도시의 삶이 더 각박하고 너무 이렇게 바쁜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이제 좀 바쁘고 뭔가 이렇게 그 마음에 분주함이 생기면 잠시 딱 멈추려고 합니다. 그냥 계속 가면 저도 뭔가 이게 그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서 그때 스탑하고 좀 숨을 깊게 들여 마시고 그리고 저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무엇에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저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벗어버리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 열린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그 사람들이 이 군중 속에서 분명히 그 예수님도 분주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군중의 아픔을 결단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이 한 사람 한 영혼에게 집중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라사에서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 주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끝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오늘 평생 혈루병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산 한 여인을
직접 오늘 만나 주시고 계십니다. 2,000마리의 돼지떼가 되는 그 떼가 순식간에 몰살당하는 그 모습을 거라사 주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하기를, 예수님,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떠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떠나가기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거라사에서는 예수님을 떠나가기를 구했지만 예수님이 그 바다 건너 다시 가버나움으로 갔을 때는 그곳에서 역시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거라사에서 있었던 이 일이 온 동네에 소문으로 퍼지지 않았을까. 아마 소문은 우리가 걷는 발보다 더 빠르잖아요. 퍼져서 그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의 이 일들이 퍼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마치시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이제 가버나움으로 딱 돌아오셨을 때 누가복음 8장 40절에 보면 성경에서 말하기를 예수께서 돌아오매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누구를 기다렸다고요? 예수님을 기다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기를 많은 사람이 기다렸겠지만 지난주 여러분들이 들으신 말씀 중에 누가 나왔죠? 회당장 야이로가 가장 주님을 애타게 기다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12살 된 외동딸이 있었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습에 따르면 여자 나이 12살이 되면 결혼할 수 있는 성인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저희 주아가 지금 딱 12살이거든요. 근데 지금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주아는 20살에 결혼하고 싶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12살이 되어서 이제 11월이 되면 13살이 됩니다. 이제 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유대 관습에 의하면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야이로의 이 외동딸은 12살에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와서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집에 와서 자기 딸을 살려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제가 지금 주아가 아픔에 있는데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면 저 아비인 제 마음이 어떻겠냐 하는 겁니다. 야이로도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야이로의 그 간절함을 아시고 함께 그의 집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집에 가시는 도중에 예수님을 또한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던 한 여인을 만나셨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열두해라는 이 헬라어 아포 에돈 도테카라는 이 단어를 이제 번역하면 12살부터라고 번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그녀의 처녀 시절, 즉 이 여인이 12살에 첫 이제 여자로서의 월경을 시작할 때부터 하혈이 그치지 않는 병에 걸렸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혈우병은 일종의 혈액 질환인데요. 혈액이 우리가 피가 딱 나면 어떻게 돼야 되죠? 피가 멈춰야 됩니다. 그런데 이 혈우병은 피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에도 이 혈우병에 대한 치유법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 혈우병 환자들은 혈액 은고 인자 그 주사를 이제 인자를 맞아야지 이게 피가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아물 때까지 계속 이걸 맞아야지 이 사람들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혈루병을 부정한 병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혈루병에 걸린 사람을 만지는 것, 이것은 어떤 일이라고요? 부정한 일이라는 거예요. 부정한 일. 그러니까 지나가는 것도 부정한 일이지만 만지면 이거는 엄청난
부정한 일이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이 혈루병이 걸린 이 여인은 자신의 몸에 흐르는 이 피 때문에 피가 계속 끊임없이 흐르는 것처럼 이 여인의 눈에서도 눈물이 계속 흐르지 않았을까요? 누가 그녀의 고통을 알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여인의 고통을 그 누구도 알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녀는 평생 가슴을 졸이면서 자신의 부정한 몸 때문에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한 죄인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의 사역을 이제 보면 총 41개의 치유 사역이 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41개의 치유 사역 중에 하나인 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이 여인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이 아픔과 질병들과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해결되어지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기적의 역사가,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오늘 이 시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간절함은 우선순위를 바꾸고 주님을 찾게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이십니까? 간절한 마음. 간절함은 우리가 그 우선순위를 놓치고 있던 그것을 바꾸어서 주님을 찾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이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아마 치유를 받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 그 모든 노력을 다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어디가 아프면 야, 나 여기 아픈데 여기 혹시 이 병원 혹시 이거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병원 의사 혹시 없어? 물어보잖아요. 지금처럼 의료가 발달된 이 시대에도 영한 의사를 찾아다니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의사에서 다른 의사로 바뀔 때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그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의사도 인간인지라 그의 치료 방법이 다를 때 우리는 그 의사마다 다른 그것으로 인해서 헤매이는 그 환자들의 그 고통은 이루 말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육체적인 아픔이 길어지면 재정적으로도 현실적으로 고통이 더해집니다. 지금 이 여인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탕진할 정도로 그 일에 지금 다 그 소진해 버렸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고 그렇지만 병은 더 중하여진 상태입니다. 이 여인은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어서 그냥 죽을 날만 바라보며 그냥 고통 속에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부정한 여인으로 여겨져서 사람들도 찾아오지 않아서 홀로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유대 율법적인 사회에서 부정한 자라는 이것은 죄 많은 자로 여겨졌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 계속 피가 흐르니까 쉽게 결혼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결혼도 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결혼하였다 할지라도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았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어쩌면 사회적인 시선이 그녀를 더 힘들게 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녀는 잔인한 사회의 시선과 곧 자기도 모르게 언젠가 죽게 될 것이라는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며 지내며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가 조그만 어디 가시가 손에 끼어도 그것 때문에 아픈데 지금
수시로 계속 피가 흐르는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죽음의 깜깜한 지옥과도 같은 이 깊은 터널 속에서 그녀에게 오늘 이 그녀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그녀가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아마 아파서 맨날 누워만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녀는 일어나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각오로 예수님을 만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일어났다고 해도 그녀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 여인은 회당장인 야이로처럼 공개적으로 주님, 우리 집에 가서 죽어가는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말할 처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접촉이 금지된 병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이에 계신 그 예수님을 들어가서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그 이 수치스러운 병을 예수님께 감히 고쳐달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생각 끝에 자기가 생각한 게 뭐냐면 무리 속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병이 나을 것 같다라는 그 믿음으로 그녀는 지금 예수님을 찾아 나가신 것입니다. 비록 부정한 몸이었지만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있는 그 사람들 틈 속에 지금 끼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무리 속에서 감히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용기를 그가 내었다는 거예요. 이 용기는 그녀의 믿음에서 온 용기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5장 28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녀는 지금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정하다는 사실을 감추고 예수님께 몰래 접근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된 거예요. 그녀의 주님을 향한 간절함은 세상의 밤곡과 세상의 시선을 뒤로하고 오히려 주님을 찾아 나설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는 그 시간을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음을 그녀가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녀에게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그녀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 치료를 받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마음에도 그 믿음이 최우선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주님을 만나게 해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만나야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정답이고 주님이 우리의 해답이어서 주님 만날 때 모든 것이 회복되고 주님 만날 때 우리의 깊은 절망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희망이 우리 안에 생겨난다는 겁니다. 김석택 목사님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목사님이 소선지서 중에 학계 강해 설교집을 쓰셨는데 그 책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입니다. 이 학계 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낯선 그 책이잖아요. 근데 이 학계의 배경은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제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제 유대 땅으로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어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딱 그곳에 와 보니까 맞닥뜨린 현실이 거대한 폐허더미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어야 그곳이 무너져 버려서, 게다가 사마리아인들의 그 방해 공작으로 인해서 성전 짓는 일은 까마득히 잊은 채 자신들이 그냥 살아야 하는 살아야 하는 그 험난한 일에만 몰두하고 살아갔다고 말합니다. 이 책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자신의 즐거움과 그 삶에 더 관심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몸부림과 갈등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치열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는 성도들은 늘 수없이 많은 세상 속의 그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가장 우선적인 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 이 삶을 살아내는 것. 하나님 중심의 삶은 이 하나님 안에 나 믿으십니까?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과의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과 하나된 그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끊임없이 나에게 질문해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김서택 목사님의 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대리석과 백향목으로 성전을 짓는 것처럼 엄청나고 화려한 일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척도를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살 때 외국에 나아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오고 큰 회사를 차려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해서 헌금을 몇 천만 원, 몇만 불씩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것이라 라는 그런 착각을 하기도 한다고 이 책에서 기록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께 헌신을 하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도 전에 우리는 지쳐 쓰러질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 열심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책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곳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사람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교회가 그 역할, 사람들의 그 상처가 치유되지는 그런 일들을 이곳에서 그렇게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혈루증 여인이 주님을 찾아와 그녀의 병이 치유가 되었듯이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 가정이 무너진 사람, 도덕적으로 넘어진 사람, 병든 사람, 망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그냥 다 세상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어디로 불러야 된다고요? 교회로 불러 모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꾸 그들이 교회로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자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올 때 주님이 그들 가운데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 가운데 베풀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하나님의 진리를 밝혀야 돼요. 믿으십니까? 교회 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쉽게 다른 사람들의 그 부족한 부분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변화되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고 그 거듭난 사람으로서 또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곳 임리폴 지역에 우리가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나도 모르게 나의 주변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되어집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 저 사람 보면, 저분을 보면 나 교회 가고 싶어. 나 저 사람을 보면, 저분을 보면 나도 저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나도 믿고 싶어. 그 고백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키면 나도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나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이 교회에 찾아 나와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간절함을 보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 진실한 그 헌신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간절히 나와서 나의 삶의 고통 속에서 구원받고 고통받는 자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우리를 고통 속에서 소망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 29절에 보면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야이로의 집에 가다 보면 밀고 밀치는 일이 수없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명하셨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예수님께 손을 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찌 한두 명뿐이었겠습니까?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 주위에는 많은 무리가 밀려들어서 서로 밀고 있다고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도 한두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손을 대어 자기 옷에다 손을 대어서 능력이 나가게 한 그 한 사람이 있음을 분명히 예수님은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8장 44절에 보면, 누가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다라고, 여인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그 혈루의 근원이 즉시 말라 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12년 동안 온갖 수모를 다 겪으면서 재산을 다 쓰고도 고치지 못한 이 고질병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에 완전히 다 치료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그 아픔이, 여러분들의 질병이 깨끗이 치료되어지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녀에게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토록 바라던 그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 성경에 보면 유독 한 여인, 이 여인에게만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여인처럼 내가 그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손을 대고 있지만 그 능력이 발휘되는 대상은 오직 믿음을 가진 이 여인 한 사람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 왜 이 여인이 치유받았을까요? 오늘이 무슨 날이죠? 주일입니다. 주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전 세계에서 같은 시간에 그 교회에서 모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치유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교회에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을 깨어낸다고 해서 모두가 다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세 가지 음성으로 답해 주십니다. Yes와 No, 그리고 한 가지가 뭐죠? Wait, 기다려라.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 바로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우리가 기도하기 어려운 그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성령님은 내 기도하지 않은, 기도 못하는 나를 위해서 한 사람을, 그에게 마음을 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 아내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제 아내가 이 박사 과정을 할 때 심한 우울증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다행히 지금은 우울증이 다 사라지고 결혼하고 나서 그 우울증은 다 사라졌습니다. 저와 결혼하면서부터 우울증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내가 이제 박사 과정을 할 때 그 우울증이 막 심해지면, 여러분들도 우울증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잖아요. 우울한 기분, 우울한 상황 막 이런 거. 근데 우울증이 심할 때는 완전히 수업을 가야 되는데 수업도 가지도 않고 그 방에서 몇 날 며칠 그냥 침대에서 누워서 그냥 흐느껴 울었다고 합니다. 아내를 가장 힘들게 한 것, 그것은 자신에 대한 자책감과 그리고 죄책감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사람들 앞에서 서지도 못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힘든 어려운 시간 속에 아내를 위로하고 그 치유의 첫 단추를 연 것은 저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고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친한 언니의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언니는 이제 주일 예배에 이제 그 목사님 하시는 그 말씀에 이 단 한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자는 그 말씀에 제 아내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때 침대에 누워 있는 그 아내의 그 모습을 언니에게 환상 가운데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상 속에 예수님은 아내의 곁에 앉아서 슬픈 눈으로 저희 아내를 계속 이렇게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예수님이 지켜보시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이 언니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했다고요. 예수님, 누워만 있는 이 혜은이를 그냥 보지만 마시고 일으켜 세워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언니의 외침에도 예수님은 슬픈 눈으로 아내만 바라보고 그냥 아내만 계속 바라보고 계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 언니의 고백을 이제 듣고 나서 이 언니의 이 고백 때문에 저희 아내가 엄청난 위로를 받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다 허락 맡은 거니까 이해하세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 자의 그 고통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저희 아내의 그런 부분을 절대로 아무것도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저희 아내의 그 아픈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저희 아내가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믿는 자들은 고난이 왜 오는지는 몰라도 그 고난을 어떻게 통과해야 하는지는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결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가달라고 주님 앞에 고쳐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육체에 가시를 두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족하다. 내 은혜가 족하다. 내 은혜가 족하다. 주님의 음성을 바울이 듣고 난 후에 그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가달라고 바울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바울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그것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있음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그 병은 이제 더 이상 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신 그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병은 더 이상 병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픈 몸과 병보다 내가 가지고 있던 분노가 치유되고 회복될 때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우리는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내는 우울증을 경험하기 전에는 자신의 계획대로 노력하면 이루어지는 일들을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내와 저는 같은 부류가 아니고 저는 정반대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못한 사람, 저 같은 사람을 보면 아마 이해하지 못했을 텐데 다행히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 이게 깨끗이 다 치유돼서 저를 계속 이해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우울증과 고난을 경험하고 나서는 자신의 생각의 폭이, 이해하는 폭이 굉장히 넓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을 만나면 제 아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아파하고 그 마음과 함께 깊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 아내의 모습을 제가 자주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난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의 그 간절함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기를 원하신다면 어떤 병도 고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이 고난이 사실은 고난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징계이거나 우리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몸에 두고 있는 가시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수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허락되지 않아서 하루하루의 삶이 고단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삶이나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계획한 것처럼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바로 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하면서도 이 병만 나으면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믿음이 없이 이 병만 나았을 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묻고 구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픈 자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절대로 우리를 홀로 아픔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우리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그 아픔을 함께 지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쓰실 만큼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얻으신 바로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매일같이 살펴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지키겠노라, 내가 너의 삶을 통해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 사랑 앞에 꿇어 엎드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 앞에 꿇어 엎드려 주님만을 경배하고 주님만을 찬양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바라기는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작고 연약한 믿음이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여인처럼 혼자만 갖고 있는 그 신체적인 혹은 마음의 불치병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주님을 의지하여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는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그 불치병에,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마음의 근심과 염려, 그 모든 것이 다 깨끗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에 주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로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전심으로 나아가서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치료자 되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조용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 안에 있는
불치병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아픔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주님 오늘 이 시간 찾아오셔서 각자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이 깨끗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문제들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으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영이 깨끗이 치료되어지는 역사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아픔과 상처가 깨끗이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이 더욱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이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아픔과 슬픔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여인이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대어줌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치료를 받았고 하나님 평안히 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을 그가 경험하였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위에 부시도록. 성령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그 육체적인 그 질병을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 아픔에서 회복되어지는 그 기적을 오늘 이 시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하나님 고백하는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그리고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이 혈루병에 걸린 이 여인을 치유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그 기적이 바로 나에게 임하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